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4일 화요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적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3월 4일 우리 화요일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꼭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식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인 내가 없어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어떤 기도의 내용을 뭐 이렇게 3장씩이나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할 만큼 그렇게 많은 분량을 우리들에게 소개한 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까지 우리가 총 3일에 걸쳐서 함께 이 17장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월요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보존인 겁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질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이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 제자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17장 우리가 3일 동안 거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만큼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핵심이 오늘 18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들어오시는 바로 그 문이 18장입니다. 자, 어떤 문으로 들어오시느냐? 자, 1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17장이 끝나고 18장부터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되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견뎌내기 너무나 힘들고 힘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어야 되는 바로 그런 아픔의 시간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 요한복음 18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어둡고 칠흑 같은 그 암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요한복음 18장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이 단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인생의 요한복음 18장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미 그 요한복음 18장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요한복음 18장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7장의 준비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며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지켜낼 수 있도록 아들 예수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요한복음 18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믿음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복음서와는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 부분을 굉장히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우셨던 그런 사건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굉장히 초점 맞추고 있는 그런 복음서들의 기자들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외로움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요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이런 모든 사건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장소, 그 플레이스, 그곳에 더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오늘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장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했다면 왜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그냥 동산이라고 불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키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간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만드신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둔 곳,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동산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동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바로 헬라어 단어로 번역이 돼서 똑같이 사용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산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산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거를 요한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의 어떤 성경과 서로 연관지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그 요한의 특별한 신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연결점을 구약의 창세기와 계속해서 연결지으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고, 동일하게 오늘 18장 1절의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그 부분과 서로 연결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태초에 어떻게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태초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어긋남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태초에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이 어긋났던 그 시작점인 동산에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 그 어긋났던 그 모든 것들, 창조의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어긋났던 동산에서 다시 바로잡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이 동산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비극의 시작이었던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18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극이 시작되었던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한번 여러분 같이 오버랩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바로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등장인물이 있냐면 예전에 만드신 첫 번째 동산에 누가 있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는 인간을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일하게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인간을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동산에 있었던 등장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어떠한 등장인물이 소집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산에 유다가 아는 곳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는 곳이 바로 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미 사탄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에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있었다는 거냐면 마귀가 있었다는 거고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소집되었던 등장인물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동산에 소집되어지는 등장인물이 똑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 인간을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사탄, 모든 등장인물이 그것에 동일하게 소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너진 창조의 사역,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담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로 여기서도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산에서는 아담의 실패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실패의 비극이 시작되어졌던 그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는 실패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잔이 있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잔이었죠. 이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잔이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잔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동산과는 달리 두 번째 동산에서는 이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걸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산에서는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도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잔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의 잔을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이 그거를 마셔버립니다. 자, 그걸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자, 그 징계를 받았던 아담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그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아담의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에 내가 그 과일 하나 먹은 건데, 아니, 그 먹은 것 하나 가지고 그 징계의 결과를, 아니, 어떻게 사망이라는 것을 주십니까? 자,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나 혼자 결정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의 꾀에 내가 빠져서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또 뱀에게도 돌리기도 하지요. 자,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아니, 하나님, 당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그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책임조차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담이 억울하다고 뭐를 빼내느냐면 칼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유화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유화라고 하는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과 여건으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하시라도 그 화는 반드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화도 풀어지지 않는 화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유화의 성품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화가 제대로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화를 하나님에게 허락했던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잘 받으면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요, 그 징계를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지은 그 죄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징계를 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내가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담의 죄, 그러니까 아담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징계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함의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을 수 없어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영적으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화가 결국은 잘 풀려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함이 없는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자,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군대의 규모는 약 6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내 스승이 아무런 죄가 없고 600명의 사람이 올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 아니, 예수님 잡겠다고 우리를 잡겠다고 600명이나 보내? 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무기도 들고 있어요. 자,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의 가슴과 마음에 들었던 감정이 뭡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와서 칼과 횃불을 들고 우리가 잡혀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아니,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징계의 잔을 내미시는 겁니다. 징계의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제 1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18장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이제는 이 로마 병정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채찍을 맞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받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그곳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맞으셨던 그 채찍의 아픔, 여러분, 그 채찍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는요, 이게 죽은 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돼지를 이렇게 눕혀놓고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으로부터 맞았던 그 채찍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죽은 돼지를 이렇게 한번 내려쳤거든요. 그런데 그 내려치는 순간 나중에 보니까 겉에는 별로 그렇게 큰 어떤 흉터나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돼지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눕혀보니까 이미 그 채찍 때문에 돼지의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의 힘과 그 몸으로 절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야, 예수, 너 잘못한 거 없잖아. 아니, 네가 로마 군병으로부터 이러한 채찍을 맞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될 그 죄값이 너에게는 없잖아. 야, 너 억울하지 않니? 아니, 네가 뭐 잘못했다고, 얼마나 죽을 죄를 졌다고,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죽음의 현장까지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 생각해봐. 너무 억울하지 않아? 칼 빼들어야 되지 않아? 우리 함께 칼을 빼들고 이거 잘못했다고 한번 휘몰아칠까?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풀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십자가의 잔 마시지 마. 그거 마시면 너 끝나는 거야. 너는 그거 마실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 잔 마시지 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그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징계가 훨씬 더 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예수님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억울함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명감으로, 결국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징계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 바로 그 동산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무너졌던 바로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동산에서 이제는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어느 한순간 요한복음 18장,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동산과 똑같은 그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던 바로 그 동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실 때에 내가 지은 그 죄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가 너무나 작은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징계는 해결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무너졌던 우리의 동산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그 은혜가, 그 무너진 죄의 동산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요한복음 18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인생의 한 스팟이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이제 곧 요한복음 18장 안으로 내 인생이 들어와야 되기에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의 요한복음 18장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꼭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너진 그 죄의 자리, 그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동산의 자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나의 그 예배, 무너졌던 나의 심령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요한복음 18장의 동산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